중학교 때 일이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남자 중학교 특히 쉬는 시간은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조용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시끄럽고 소위 저는 그 짧은 10분의 쉬는 시간이었지만 운동장에 나가서 공도 차고 오기도 하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교실 안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놀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레슬링도 하고요. 예, 짧은 이 10분의 쉬는 시간을 참 알차게 우리 중학교 남학생들은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정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다 자리에 앉았죠. 그날은 엄청나게 맑은 날이었고요. 햇빛이 아주 밝게 비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교실 창문을 통하여서 교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또 키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교실 안에 비춰지는 그 햇빛을 통해서 교실에 있는 그 먼지가 아주 춤을 추는 모습들이 아주 가득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얼마나 많이 정말 그 교실 안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놀았는가라고 하는 이 쉬는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 동일하게 흐린 날도 동일하게 놀거든요. 근데 흐린 날은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흐린 날은 먼지가 없는 걸까요?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빛이 비치는 날인가? 그렇지 않은 날인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자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시리즈 8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또 먼지같이 그런 더러운 부분들도 비춰 주시지만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체성을 또 보여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으로 또 오늘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들을 내가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박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죠. 동일하게 또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너희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이 순간에만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또 듣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순간에는 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더 유익할 건데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고요? 그것은 물리적인 이런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님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의 모습보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유익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제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에 보면 이 8절을 서술어를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은 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바로 새번역 성경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하신다, 또 깨우쳐 주실 것이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헬라어로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꾸짖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증거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예, 할 말이 없어지죠. 증거가 더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증거들을 얘기할 때 자기가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 비슷한 의미로 빛이 비춰질 때 실상을 보게 된다. 아까 제가 교실 얘기를 했죠. 밝은 날에는,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이 먼지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지지만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날에는 여전히 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진리를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 빛이,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떠한 진실을 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내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 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죄는 보통 세상 속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죄의 의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고 빗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다? 죄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래서 참 내 삶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케 해주시고요.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이가 죄인으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사람 존재 자체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예외됨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 이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떻게 됐죠?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그러한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인, 정말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지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간음죄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정말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그가 자신의 어떤 죄됨을, 그래서 자신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정말 한 발자국도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죠. 그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특별히 오늘 5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나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를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분을 상당히 좀 상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행위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죄인을 소생하는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성경은 철저하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존재 자체를 죄인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자기가 정말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요, 참 나름대로 어려서부터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기분 나쁘게 또 들리실 수 있겠지만 좀 모범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특별한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렇진 않았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참 신기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예배당에서
혼자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죄인임을 스스로 느끼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밖에 되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사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또 두렵게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할 때 특별히 몸에 자기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진을 통하여서 엑스레이나 또 CT나 심지어 MRI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인하지 않죠. 내가 느끼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뭘 시작합니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을 따라, 그 빛을 따라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또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도 사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저의 죄의 모습을 또 이렇게 밝히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비춰졌을 때, 참 내가 얼마나 내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애썼던 모습들을 막 나열을 하던 그런 때인데, 하나님 왜 이 모습입니까? 라는 식의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모습 자체에도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절망스러웠던 나의 존재가 구원을 받았던 것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소망 없는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졌죠.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미 복을 받은 삶이군요. 제가 왜 그 복을 모르고, 왜 이거 안 주시냐고,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제 안에 좀 섭섭함과 원망함을 하나님 앞에 비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이렇게 회개하는 또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감격,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너 죄인이야, 너 이래서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꾸 책망하시는 거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하셔서 더더욱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빛 대신 그 조명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떠한 진실을 보게 되는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의만 참된 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을
10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라고 하면 아까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연결이 되어지죠.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못 보는 거하고 뭔 상관이죠? 예, 좀 연결이 조금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를 저렇게 받은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 나는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의로운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를 이 바울은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의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더러운 옷과 같이 정말로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겨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데 정말 우리의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어졌을 때 티켓을 끊잖아요. 여러분 티켓을 끊는데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티켓 누가 끊었을까요? 제가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같이 갑니다. 그 아이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아빠가 된 것 때문에 아이들은 같이 누리게 된 거죠. 혹시 여행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여행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아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이거 타도 돼? 나 지금 통장에 별로 없지만 그거라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빠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속상하겠죠. 아빠가 한 거니까 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그냥 누려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누리죠,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의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알죠? 종교개혁자로서 아주 유명한 루터.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수도사 시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가 한없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와 가까운 모습이 되어보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또 금식도 자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스스로 고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채찍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진노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달래보고자 하는 그러한 애씀이 이 루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까지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는 깨달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지만. 그래서 어느 날 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그가 읽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봤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활자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또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루터에게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0절이 막 이렇게 오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자신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나를 향하신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 역시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로 세움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 순간을 루터는 나중에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정말 우리의 철저한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땅 하면서 얘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냥 빡 완전히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 확신하게 더욱더 굳건히 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떠한 진실을 보게 될까요? 성령님은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거는 한 번 더 같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행하는 역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 시작. 성령님은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왜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냐면 이게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판결, 이미 이루어진 판결,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세상의 통치자,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 심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미 멸망을 당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악한 사탄에 대하여 세상의 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분, 감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선언하죠?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셨다,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또 2장 14절과 1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몸으로 또 이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모든 이 죽음의 공포들, 악한 이 마귀가 공격해오는 모든 두려움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짊어지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것을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스러운 그런 분위기는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악한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자꾸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한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이 악한 세력들을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이 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요한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러한 편지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1974년에 필리핀의 루방이라고 하는 섬에서 오랫동안 그 섬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일본인 그 장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엄청난 기사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29년 동안 정글에서 살다가 29년 만에 이 필리핀 그 섬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그 장교였으니까 같이 동원이 전쟁에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이 언제 끝났죠? 1945년에 끝났습니다. 1945년. 근데 이 사람이 발견된 그 섬에서 나왔을 때가 1979년이래요. 74년. 그러니까 29년 동안 그 섬에 계속 갇히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닿지 않는 섬에 있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다고 당신이 이제 여기 있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고 자기를 위협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말로 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안 믿으니까 이 전쟁이 끝났고 너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좀 제발 좀 나와라라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또 들려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집 속에 스스로 갇혀서 살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 거의 30년 동안 그냥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마귀는 이 죽음의 위협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악한 마귀는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존재임을 더욱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낙관주의 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 약속이고요 또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진실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이 진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비추심을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삶, 그 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놀랍고 야시는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그 놀라운 약속, 아버지 너희 마음에 더 깊이 새기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다분하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더욱더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늘 따라 주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든 삶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심을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리에 비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죄인임을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론자가 되었음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더 의지케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 참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넘어뜨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 자임을 더욱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협과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따라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삶의 문제들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가가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